생명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를 더하시고 모세의 지도력과 사무엘의 영성과 엘리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며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이 시간을 좌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실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합당하신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또는 아픔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픔과 고난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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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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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로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과 삶이
주님의 그 단련하심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여져가며 합당하여져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만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주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시간도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 다시 일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저 신뢰하며 그저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리 시간도 단련하여 주시고 일깨워 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눈물이 있는 빛이 되어주시며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 소망과 용들에게 이 시간에 드릴 말씀 노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을 뜨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둠들이 주님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이 주님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한결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은혜와 맡길 때에 주님 책임도 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주여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상한 마음과 또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도와주시며 주님,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되어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순금처럼 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매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 전태근 청년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도 그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교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 은혜 사모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또 손길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일상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하루아침에 이 연예계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회면에, 즉 사건 사고로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한껏 받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추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이런 모든 인생의 인기와 또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들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인기가 많고 또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인생을 잡아주는 그런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그렇게 이 잘못된 것들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탄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요, 더 많은 그런 계략 속에서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혹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잘 나가세요? 예, 유혹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유혹이 많거나 그렇게 공격이 심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적당히 잘 나가는 게, 적당히 살아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관리해야 되고 더 많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센 공격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자잘한 잽 정도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더 강력하게 이 센 펀치로 공격이 다가옵니다. 비단 이 마약뿐만이 아니고요, 도박이나 또 이성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 이런 다양한 유혹들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려지고 평안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잘 유지가 되어지고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늘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안하여지고 잘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원만할 때, 그래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할 수 있다. 더 많은, 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되고 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네,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더 조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아마 이때가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따르는 자들, 그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앞선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뒤에 제자들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그냥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런저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추종자들,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우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스타예요. 그만큼 잘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즉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을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저 사람이 수제자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즉 제자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나가면 그를 도왔던 사람이나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도 주목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가 위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나갈 때 누가 더 공격한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35절 이하에서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는데, 뭐 때문에 논쟁을 하느냐? 누가 더 크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이 정도는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니들만 높아질 거야?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교만함, 또 명예욕,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직전 9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 주제로 서로 첫째가 되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으로 그치시지 않고 더욱더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만한 그런 겸손의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경 장수로는 한 장밖에 안 넘어갔어요. 바로 다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지금의 이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과 공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도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다 지금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질을 떠나서 자신들의 만족과 명예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또한 이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가 몇 번째예요? 3번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 가르치시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은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거든요. 그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10장에 와서, 그러니까 8장에서 한 번 가르치시고 9장에서 한 번 가르치시고 또 10장에 와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면타 3번 강조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3번 정도 강조하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3번이나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3번째 가르치심은 3번째이자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정황들을 둘러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올라가는 표정과 자세, 마음가짐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잘 나가면, 승승장구하면 본질을 떠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더 잘 나갈 것만 기대하고 허황된 꿈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아십니까? 갈보리산 위에 라는 찬송이에요. 그 후렴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최후 승리하기까지 또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인간의 계획과 만족과는 다르지만 본질 자체인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헛된 욕망에 찬물을 끼얹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헛된 욕망에 찬물을 끼얹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졸음이 오거나 또 정신이 몽롱해질 때 찬물에 세수를 하면 어때요? 그래도 그 몽롱함과 졸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는 분 있으면 나가서 찬물에 세수하고 오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없으시네요. 여러분, 찬물을 누군가가 확 끼얹으면 잠이 확 달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찬물을 끼얹으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역설적으로 찬물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또 세상에 한눈이 팔려질 때에 이 십자가, 이 외침 한마디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찬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내가 더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런 걸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 저희 교회 간판 이제 막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기서 내려올 때 막 보이잖아요.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저 교회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 또 어떤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 또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모든 세상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된 것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찬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찬물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다 끼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다시금 정신 차리는 인생,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신이 몽롱한, 이 눈이 흐릿해진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그저 희희낙낙합니다.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언제나 무게감이 없습니다. 조금 좋으면 좋아하고 조금 나쁘면 세상을 그저 그냥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겁기에 우리의 삶을 또한 안정적으로 균형감 있게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면서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화살에 맞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화살에 맞아 죽지 않을까요? 독수리가? 네? 예, 너무 높이 날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화살로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십자가의 무게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그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추락하지 아니하는, 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져가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에 무게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일깨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줄 뿐만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명확한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그 방향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요 희생이며 섬김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9장과 10장에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처럼 내가 겸손히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며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원하고 있는,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깊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명확한 방향, 십자가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이 능력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정말 더욱더 겸손히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삶, 내가 더욱더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방향을 따라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방향임을 잊지 마시고 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이야기로 유명하시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학교를 다닐 때 이 큐티, 우리 소망의 묵상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큐티를 했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한 내용들을 이 묵상집에 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의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묵상 노트를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잘 될 때, 괜찮을 때, 평안할 때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십자가를 놓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놓고요, 다른 즐거움을 잡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또 세상의 또 가치를 붙잡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격이, 사단의 이 유혹이 더 거세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니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내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평안이 더 큰 평안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소망 스토리 아산편을 다녀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만들어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씨부터 시작해서 갈 때 또 거기서 함께 즐겼던 모든 시간들, 또 오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괜찮을 때,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 더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은혜와 평안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부흥의 그 흐름이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다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제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감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삶에 있어서 결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제시하시는 그 십자가를 더 붙들고 나아가겠노라,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잘 나가고 또 평안할 때 배에 기름 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또 안일해지지 말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모두가요,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욱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힘들 때이든지 또 평안할 때, 잘 될 때이든지 변함없이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게 어찌 능력이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즐거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공격에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형통할 때 더욱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 심장에 새기고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십자가로 분명히 설정하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주님 내 삶의 주님 방향이며 목표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며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그 십자가가 나에게 삶의 능력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내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삶의 감격이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 곳에 견눈질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곳에도 즐거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내가 주님 세상의 것에 그 더 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사탄의 그 강력 공격 속에서 내가 늘지 않도록 저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안일해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내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더 내가 기도하며 더 말씀 듣는 데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도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 십자가 놓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의 십자가가 아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주님 쾌락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다시 한번 시간을 교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을 인자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며 즐거움입니다. 내 삶의 목표이며 이유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되어지며 또한 주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변함없이 꼭 붙들어야 할진데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나도 모르게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견눈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것에 더욱더 눈길이 갔던 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안일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안일해졌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찌그러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며 주님, 다시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강력한 그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십자가로 분명히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그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시간도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가 2000년 전 그 사건이지만 오늘도 나에게 감격이며 은혜이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더 강하게, 더 능력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활력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능력의 재단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